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의 위험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된 지 한 3주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만큼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와 총명, 이것이 도리어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장터비유 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설명했는데요. 아이들이 피리 불 때 춤추지 않고 그리고 슬피 울 때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복음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가 자그마치 온도가 46도에서 49도까지 올라가는 기현현상이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500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그리고 시베리아 같은 곳은 산불이 6월에 났는데 8월 말에 겨우 소각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산불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540만 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대만의 1.5배 크기의 땅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경상북도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허난성 같은 경우에는 200mm의 비가 시간당 내렸다 그러잖아요. 천년에 올까 말까한 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21세기 말에 이런 대재앙, 대홍수가 14배나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지금 전 세계 85%의 사람은 이 기후재난을 겪고 있다. 그것이 신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속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기온은 지구의 역사에 따라서 등락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기후가 변화되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기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구의 4분의 3이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어떤 또 다른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라는 거죠. 오늘 20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을 향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엄격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다 역전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인데, 만일 예수님께서 소돔성에 와서 똑같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셨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인데, 너희는 소돔성보다 악하기 때문에 더 큰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최근에 돈 룩업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과학자들이 엄청난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혜성의 너비가 6km에서 9km입니다. 그런데 이 혜성이 앞으로 6개월 14일 후에 지구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할 때 그 위력은 히로시마 핵폭탄의 자그마치 10억 배,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충돌 확률이 100%.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났다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Don't look up이라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주의자들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이성 있는 사람처럼 지성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Don't look up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말라요. 위를 바라보지 말라. 이 영화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종말을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표를 획득하려고 하는 정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언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낙관주의자들, 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 만능주의자들, 음모론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인류 멸망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잠깐 유튜브로 짧게 봤습니다. 이게 몇 분짜리로 만들어는 잘 편집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노아 시대에 왜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믿지 않고 노아를 따르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의 얘기를 듣고 음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낙관주의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높은 곳으로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성인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을 선언하시는 사람들의 그 문제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보이지만 그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월의식의 문제인 거예요. 우월의식의 문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웠기 때문에 자기 지혜에 자족하면서 자신의 교만으로 우월의식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반면 26절에 나온 어린아이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슬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사회에 살면서 죄책감으로 살아온 사람들,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따인 사람들, 율법사회에서 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 율법사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 그 마음을 주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숙명여대 교수님이 김은교 교수님이 인문학 강의 자주 하십니다. 저도 이분의 강의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페북에 최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이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서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윤동주 시인 그리고 고흐에 대한 얘기를 해줬답니다. 둘째 날 특별히 고흐 얘기를 할 때 고흐는 27살부터 37살까지 한 10년 정도 아주 힘을 담아서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기 때문에 10년간만 인생에 좀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사인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은 강의도 하지 않았던 윤동주 시인의 병아리라는 시를 써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뼈뼈뼈 엄마 젖 좀 주 병아리 소리. 교수님께서 이 식구를 아이가 생각하면서 써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깨져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 아이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써주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소녀는 윤동지유 시인의 살림에 나오는 구절을 써달라고 했답니다. 그 내용이 나무 틈으로 반짝이는 별만이 새나라 희망으로 나를 이끈다. 이 소녀는 세터민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쉼터에 맡긴 거죠. 쉼터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뭐 아픈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무 틈으로 보이는 별빛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았다는 거죠. 그 희망, 그것을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서 다시 자기 책에, 그 책에 쓰면서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교수님이 그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과 엮어서 글을 참 감동적으로 쓰셨습니다. 저는 참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무 틈으로 난 별빛을 보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삶이 처연해지고 약해질 때는 나무 틈에서라도 보이는 별빛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무 틈으로 나온 그 별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어린아이라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월의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위험성,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행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아가고 나무 틈으로밖에 별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율법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조항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10계명, 그거 그리고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그마치 613가지로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을 지키면 의인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으로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늘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사회를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율법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서 지금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공과 돈이 아닌가 생각해요. 모두가 이것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육아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부부관계에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자녀 잘 키우면 행복할 것 같고, 부동산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더 생기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행감 얼마나 커집니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우월감,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 이 차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갈수록 붕괴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질과 능력에 따라 인간은 태생적 자유인과 태생적 노예로 구별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것이 아니다. 그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태생적 자유인으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질과 능력이 떨어지니까 태생적 노예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계단 삼아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돈을 벌면 돈을 벌수록 생기는 교만이 있잖아요. 나 이만큼 잘하는데, 나 이만큼 괜찮은데, 찬양받고 싶지 않아요?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나 괜찮은 사람인데 박수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왜 공고해지냐면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없거든요.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찬양해 주지 않으니까. 가정에 들어가도 직장에 들어가도 나를 찬양해 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공고한 것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그 순간 적어도 나는 태생적 노예 같고, 적어도 내가 뭐 기생충이 갑자기 돼버린 것 같고, 자랑할 거리가 없고, 거기서 느껴지는 위축감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결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살았어요. 가정에 살 일 다 했고요. 직장에 살 일 다 했어요. 미래 준비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커리어들 다 쌓으려고 노력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일탈하는 거예요. 지성인인데 누군가의 존엄을 깨트려 버려요. 이상한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겉모습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다가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현대인들 중에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 성공과 돈이 없는 사람들, 어디를 가도 힘들죠. 누군가 날 평가하는 것 같고, 나는 2등인 것 같고 3등인 것 같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삶으로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삶. 그러니까 스스로 슬퍼요. 스스로 계속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발버둥 치지만 안 풀리는 것. 폴 트리니가 그랬어요. 현대인들은 보편적 피로 상태에 있다. 태생적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태생적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해방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종교주의자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쉼을 다 뺏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온유와 겸손으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온유함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참 권위가 무엇이고 참 율법이 무엇인지 겸손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제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시골 가면 밭을 매는 소를 봤습니까? 소가 메고 있는 게 뭐예요? 멍에예요. 그 멍에를 사람이 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 조선시대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착고를 차고 목에 칼을 메고 이렇게 널판지에 목을 그냥 턱 걸치고 있는 그 상태, 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멍에 맨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멍에, 이 사랑, 이 성공, 사랑, 돈, 여기 멍에는 아주 그냥 다 매려고 하죠. 그렇지만 주님의 멍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멍에는 쉽다 하셨을 때 이 헬라어로 쉽다라는 뜻이 크레스토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입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일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행복감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성공과 행복과 돈을 추구하는 삶보다 훨씬 월등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주님의 방식, 그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가 그 멍에를 맬 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멍에를 맬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 상태,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갈 때 그냥 아장아장 힘들게 가잖아요. 쭉쭉쭉.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멍에를 맬 때 모든 짐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내 멍에 옆에 같이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 끝날까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게 멍에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것. 힘든 가정생활에서,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지친 마음에서, 사업하면서 마음 복잡하고 직장생활하면서 힘들 때 우리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옆에 계신 그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같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주님과 같이 매는 멍에로 인해서 여전히 안식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고 새 멍에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의사분이 잊지 못할 환자로 한 병을 거론하면서 쓴 칼럼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2015년 경기도 일산의 한 암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 어느 날 60대 여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분 폐암 환자인데 처음 발견했을 때 폐에서 4cm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뼈와 뇌까지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암 사형 선고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멘탈이 다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세상이 셧다운 돼버린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이 설 때 그것만큼 막막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무슨 꿈도 무슨 소망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그마치 3년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버티십니까? 6개월도 힘든데. 제가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이 항암제 맞고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암제 맞고 온몸에 발진 생기고 구역 나고 말라가고 먹지 못하고 들어 눕고 삶이 아닙니다. 같이 겪는 가족도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가족력이 없는 거예요. 뭐 담배 핀 적도 없고 병원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아닙니다. 당신 3개월입니다. 당신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서 항암제를 맞으면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 하는 일이 보험업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버티십니까? 제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제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죽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번 돈으로 아들에게 보금자리 하나는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게 어머니의 꿈이에요. 어머니의 꿈. 어머니의 꿈. 여러분, 참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고통 가운데 이 땅을 떠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의사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항암을 꿋꿋하게 견뎌내면서 6년을 사시고 자녀의 결혼을 보고 그리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꿈, 참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결혼식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결혼식장에 부모님들이 아파가지고 들어오지 못할까 봐 정말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야 돌아가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봤어요. 정말 그거를 보면서 저도 애틋했는데요.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실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꿈이 성취되고 그런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만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죠. 이번에 중국의 어떤 천만장자였던 분은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노숙자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어릴 때 가족과 인연을 끊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서 가족과 인연을 끊고 가족을 한 번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아버지가 됐는데 소식 듣고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포기해버리는, 그게 뉴스로 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보는 문제들 아닙니까? 현실은요, 삐뚤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주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존재하는 거야? 실제하는 거야? 느껴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제대로 마음에 와닿아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미를 보여주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기분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이 행동하고 조금 자기 기분 나쁘면 내 신앙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는 그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든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든, 내 기분이 좋든 내 기분이 나쁘든, 내 상황이 좋든 내 상황이 좋지 않든,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늘 제단받는 하나님, 늘 비웃음 당하는 하나님, 늘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상처가 많아서 주님을 향해서 그 짐을 완전히 맡기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무 틈 사이 별빛, 거기에 그냥 인생에 그냥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희망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대가로 내가 무슨 뭔가를 해야 주님이 날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 돈,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벗고 진정한 행복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멍에를 메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려고 하고 있는지, 그 행복과 안식, 진정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그 멍에를 메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스라엘 사회를 그렇게 속박시켰던 율법의 멍에와 같은 성공과 돈의 멍에를 메고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는 막다른 길에서도 악착같이 손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도움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 전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내 인생이 바쁩니다. 나는 뭔가 좀 잘 돼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불편함을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피하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전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복음 받아들이고 나서 더 사고치지 않았습니까? 더 사고쳐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물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는 믿고 의지하면서 여전히 물질에 있어서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C.S. 스터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떠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부모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효도하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됐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거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가 없고 슬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진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깨트리시기 위해 내가 이미 죽었고 내 멍에를 맬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진 사람,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멍에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본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누군가를 향해서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언제 옵니까?